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사람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만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처음 개척할 때 옆에 교회에서 찬양대 연습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할렐루야를 하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찬양을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이런 음악회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감사하죠. 우리 찬양대에 대해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곡을 마쳤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성가대 초청해가지고 식사라도 대접을 한번 해야 돼. 회식을.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습할 맛이 나는 거지. 장로님들 잘 들어요. 다들 좋아하잖아, 찬양대원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또 안 하니까 핑계 끼면 한번 또 해야지. 목사님도 한번 얻어먹지. 오늘은 제가 되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또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잘 아는 책인데 이 책을 또 소개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이 책을 우리 교회에도 좀 소개를 해야겠다. 제가 엊그제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책을 아냐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는 벌써 10년 전에 이게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주 붐을 일으켰던 책인데 절판됐다가 요즘 다시 나오는 책이거든요. 자기네 교회는 이거 전교인 필독으로다가 해가지고 다 읽게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목회를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는 책이 있고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알고도 읽은 지 오래돼서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이 책을 소개해야겠다 싶어서 지난번에는 미술 가지고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 한번 좀 보여주세요.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 혹시 알죠? 다 유명한 책이니까 읽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한번 제가 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힐링 코드인데 그걸 좀 확장을 이렇게 좀 시켜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쭉 위로 올려주세요. 더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병 걱정 없이 사는 하루 6분의 비밀.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요 어떤 병이든지 6분만 시간 투자하면은요 모든 병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벌써 기대가 좀 되죠. 여러분도 좀 기대하세요. 저도 지금 아주 흥분돼 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요 알렉산드 로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심리학자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공저로 벤 존슨이라고 하는 대체의학으로 해서 암 전문의 의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대단한 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팔렸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 체험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간증 같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힐링 코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는 사람도 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그 로이드 목사님의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고 12년 동안 우울증 걸리니까 날마다 그 아내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LA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세미나를 마치고 오는데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아파해요. 엄마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케어를 해줄 텐데 자기는 지금 저 LA 공항에 있는데,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서는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거기서 기도하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뭐 신비한 것도 아니고요, 뭐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해주는데 손동작을 가지고서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손동작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가요 다 받아 적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받아 적고 그림 그리고 이래 갖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부인한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재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세미나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름하여 힐링 코드. 근데 그 세미나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그 6분이면 되는 거예요. 한 동작이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동작이 30초씩만 하면은 6분을 하면은 우울증이든 불면증이든 무슨 암이든 온갖 질병이 심장병이든 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막 소문이 났어요. 거기에 벤 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분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피곤하고 이런데 누르면 막 아픈 거예요. 그게 왜 그러지? 그러고 있다가 자기 친구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서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루게릭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니까 루게릭병이 뭔지 알잖아요. 이건 불치병이에요. 몇 년 안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니까, 자기가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부터 계산하니까 자기가 살 수명이 3년도 안 남은 거예요. 이때에 이 힐링 코드 세미나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요. 자기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그렇게 괴롭히는 불면증을 치료받고 루게릭병이 고침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이드 박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집에 와서도 계속 이거를 6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불면증도 없어지고 루게릭병도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같이 둘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의학적인 전문 용어가 있어서 제가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의사는, 이 벤 존슨이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자기는 잠 치료 전문입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암이 치료됐는데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나? 그러고 살펴봤더니 신체적인 것은 치료받았는데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신앙적인 것,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분노, 질투, 시기, 욕심 막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암은 치료받았어도 또 죽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 힐링 코드에 참석하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질병을 치료했지만 이 힐링 코드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병은 치료해 줬어요.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해 줘야지. 근데 이 힐링 코드는 자기는 병의 결과만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 힐링 코드는 원인을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질병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스탠퍼드 의대 교수. 제가 설명하기가 뭐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벤 존슨이 기록한 것을 그냥 한번 올려봤어요. 스탠퍼드 의사 교수인
브루스 리튼 박사는 1998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질병과 증상의 95%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특히 하버드 의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이 눈에 띄는데, 만성 스트레스라고 알려진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장병, 뇌졸중을 일으키고 암과 만성호흡기 질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심장병도 오고 뇌졸중도 오고 암도 오고 호흡기도 오고 온갖 질병이,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 치료만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누가 불면증에 걸렸다 그럼 불면증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누가 뇌졸중 걸렸다 그러면 그 뇌졸중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힐링 코드에 참석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힐링 코드는 스트레스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병의 원인을 제거시켜 주니까 그 병은 저절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잡아주지 않고 겉만 치료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힐링 코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자기가 불면증을 고치고 의사인 자기가 루게릭병을 고침을 받으면서 이제 힐링 코드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힐링 코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요. 이 힐링 코드는 내가 불면증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힐링 코드를 하면은 힐링이 되지만,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힐링 코드를 해도 그 사람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 힐링 코드를 하니까 그 사람이 치료가 되더라. 대단하잖아요.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한번 좀 보세요.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되게 성급해가지고요, 그럼 힐링 코드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벌써 여러분도 궁금하죠? 저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힐링 코드가 뭐라고 설명하는 한 게 아니라, 힐링 코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다. 힐링 코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처음 힐링 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끝 마쳤을 때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힐링 코드의 시작과 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야. 이런 것을 쭉 1부에서는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2부 가서 힐링 코드 이제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오는 거야. 우리는 벌써 이 얘기 들으면, 그럼 목사님 힐링 코드가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열매만 먹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그림은 안 올려줬어요. 여러분이 한번 꼭 책을, 힐링 코드 꼭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저도 아직까지는 겁이 나가지고 그건 아직 손동작은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무조건 손동작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내가 힐링 코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내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2번 통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더 읽고 완전히 힐링 코드가 어떤 무엇인가를 완전히 안 다음에 그 손동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내게서 어떤 병이 치료가 되는가? 그 책에 보면은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찍이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읽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이런 불치병이, 나는 뭐 불면증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불면증이 났습니다, 심장병이 났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힐링 코드 시작과 끝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는 거예요.
꼭 기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만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오후 예배를 더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겠구나. 우리 화요기도에 또 자꾸 모이지 말고요.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기도해요. 이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힐링 코드의 근본은 기도예요. 기도. 제가 이 힐링 코드를 읽으면서 다윗과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죽이려는 사울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어요? 죽을까 봐 도망다니는 다윗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도망다니는 다윗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사울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점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돼서 40년이 돼서 만세반석 평안히 치리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은 다윗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이 존슨 박사가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분노하고 화가 치밀고 폭력적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막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화를 낸다, 폭력적이다, 또 미워한다, 참을성이 없다 이러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당신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다윗은 보면은 보세요. 평생을 사울에 의해서 죽이려고 도망다녔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이 쫓겨다니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죽이자고,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 막 이래요. 그 벌써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야.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걸 참아요. 그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는 증거야.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래 이참에 죽이자 이랬을 텐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그걸 참질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자기 그 병사에게 야, 네가 나를 죽이라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있다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칼 내놔. 그리고는 그 칼을 뺏어서요 사울이와 자기가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은 다윗을 못 죽이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히려 도망다니는 다윗은요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점점 평안해지고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서 이 책에 쭉 열 몇 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이 뭐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무절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뭐 욕심내지 말아라. 이게요 다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데서 막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사울이 다윗 그 블레셋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쫓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 입장에서는 사울이 죽었다고 그러면 다윗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인데 그 사울이 죽었다고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응? 그럴 줄 알고 와서 사울이 죽었어요. 아주 신나서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요나단이 죽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적군의 손에 죽느니 그 자기 병사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그가 왕이라 못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 칼을 뺏어서 자결한 거잖아요. 아마 이 청년이 그 모습을 봤었던 것 같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요나단이 죽었는데요. 사울왕이요, 나보러요. 자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나보러요.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요, 제가요 칼로다가 죽이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다가 다윗의 왕관을 가지고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 자기가 이제 상을 받으려고, 공을 받으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다윗이 야 고맙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이 버럭 화를 냅니다. 이제 죽은 게 확실하잖아. 사울이 죽은 게 확실하잖아.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왕관을 보여주고 다윗의 사울의 그 칼을 보여주고 이런 저 옷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건 이제 사울이 죽은 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또 통곡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면서 그 청년을 향해서 넌 이놈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알지도 못하고 네가 죽였냐고 저놈을 당장 죽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정말 진심으로 미워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거죠. 만일에 미워했고 싫어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요 그러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이렇게 힐링 코드와 같이 비춰보면서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 이제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의 말씀이 뭐였어요? 다 용서하자 그거 아니었어요? 용서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책에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내 속에 나쁜 기억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 나쁜 기억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쁜 기억들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간에 다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세요. 막 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오죽하면 내가 난 아주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나랑 결별해야 돼요 막 이래요. 말도 하지 말아요 막 이래. 입도 열지 말아요. 얼마나 이 안에 기억이 되어 있으면은 지울 수가 없는 거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용서는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이 책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나쁜 기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나쁜 기억은 뇌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존슨 박사가 의학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나쁜 기록은요 뇌에 있는 게 아니더래요. 다 뇌를 조사해봤더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이 몸뚱아리 전체에 여기에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워야 돼. 이걸 지우지 않는 한 자꾸 머릿속으로만 잊어버리려고 여기서는 잊어버렸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지워져?
그게 이제 힐링 코드예요. 그걸 지우는 거예요. 다 지워야 돼요. 그게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지워버리면, 원인을 없애버리면 결과는 없어지는 거잖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다윗은 시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삶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삶이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삶이래. 하루하루 사는 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나는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은 이런 다윗의 삶이, 고난의 삶이, 고통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삶이 다윗으로 하여금 참 단단하게 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나가게 하고,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잠깐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할게요. 잘 아는 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거지만 뭐 재밌어요. 한 번 더 보면은 또 세련되게 저렇게 해놓으셨네. 내가 글을 올려놨더니, 이 도종환 시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났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났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다 흔들리면서 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흔들려야 꽃을 필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꽃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꽃을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이 나무들이, 꽃들이요, 뿌리를 내립니다. 바람이 불질 않으면 뿌리를 내리질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들은요, 뽑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이 아무리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도 죽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그 비바람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려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많은 그 환란의 비바람 속에서 그는 믿음의 뿌리를요 깊이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핀 게 아닌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요즘 때가 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관심을 가는 게 실버타운에 자꾸 관심을 많이 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버타운을 이렇게 알아봐요. 아유, 그거 돈 없는 사람은 알아보면 안 되겠더라고. 아주 시설도 좋긴 좋아요. 어디 실버타운은요, 문 열고 나가면은 바로 옆에가 종합병원이야. 거기 종합병원 그냥 응급실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 인천의 어디 병원. 또 어디는 그 안에서 산책로 같은 게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벗삼아서 산책하고 수영하고 뭐 하나의 타운이야. 세계야. 야,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 빨래를 하나, 밥을 하나, 뭐 청소를 하나 다 해주죠. 아는 대로 뭐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면 되고, 책 보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 보면 되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카페 가면 그 안에 다 돼 있어. 궁금하지? 얼마 정도 하는지. 최고 비싼 것은 내가 가르쳐 줄게. 보증금 14억에 1인당 500만 원. 아니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비싼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야 여기 엄청 좋다, 럭셔리하다 보는 데가 그 정도.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방이 없대. 들어가고 싶어도 방이 없대.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붙들고 70대
부노부가 아주 세련됐어요. 정말 저 사람은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살까? 이런 부러울 만큼 참 멋진 사람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하죠. 아니 여기 오려면 아무래도 먼저 살던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 살림을 많이 줄여야 했을 텐데 그 살림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렇죠. 그때는 이분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요. 남편이 옆에 있다가 우리는 젊어서 하도 이사를 다녀서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젊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사를 하도 다녀가지고 짐을 안 샀다는 거야. 응? 왜? 짐 사면 이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예 젊어서부터 자기는 짐을 안 사보는 연습을 했대. 이거 하나 사면 이거 버리고 이거 버려야 이거 사고 이래서 짐이 없어서 오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있다가 아니 하나도 고생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고생했어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핀꽃이 어디 있냐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요 제가 권사님은 하나도 고생 안 한 것 같아, 집사님은 고생 안 한 것 같아 그러면요 아마 그럴걸요. 내 고생이 1등일 거라고. 서로 자기 고생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고생한 거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나보다 더 심한 사람 없을 거라고 아마 다 전부 그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는요 다윗이 왕이 될 때요 거저된 줄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고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울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그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는 자기를 환영해 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갖고 그 헤브론은 유다예요. 남쪽이에요. 거기서 왕이 됩니다. 와 다윗을 왕을 시켜요. 와 우리 왕이다. 근데 그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있어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거든요. 요나단 말고 또 하나 있었어요. 이스보셋이.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요 이스라엘로 가가지고요 이스보셋이 진짜 왕이다. 정통성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정통성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보셋이 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한 나라에 두 왕이 생긴 거예요. 세력은요 이스보셋 쪽에 더 많이 있었어요. 왜? 군대 장관이었잖아 아브넬은.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많은 족속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아브넬 쪽에 붙은 거예요. 하루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결투를 하자. 니네 편에서 12명 우리 편에서 12명 둘이 나와서 결투해가지고 이긴 쪽에게 항복해가지고 왕을 하나로 만들자. 아브넬에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훈련된 사람들 딱 있잖아. 다윗은요 항상 오합지졸 600명 있어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환난당한 자들 맨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도망다니던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600명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볼 때 우습죠. 12명씩 나와서 결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의 용사 12명이요 이쪽 아브넬의 용사 12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오늘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떠나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 근데 사울의 첩이 하나 있었어요. 어쨌든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새엄마잖아. 근데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또 왕이라고 한마디 해요.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게 오늘 본문이야.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네 집에 아버지 때부터 개처럼 충성했는데 네가 나한테 큰 소리 치냐고 버럭 소리 지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깨갱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기 자리 하나 보존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이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헤브론에서의 7년 그리고
합쳐져서 33년. 그래서 도합 40년 다윗이 왕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왕이 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어요. 아니, 흔들려야 꽃을 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려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뿌리를 내리라고 자꾸 흔들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들림을 당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옛날 사람들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모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열받았다고 그랬어. 열받지 말아요. 아, 내가 흔들려야 뿌리를 내리는구나. 뿌리를 내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구나.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흔들릴 때, 비바람이 불어칠 때, 더 많이 흔들릴 때, 더 많은 바람이 불어칠 때, 아, 더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운데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흔들려야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꽃이 피라고, 뿌리를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비바람이 불을 때가 있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나를 꽃 피우기 위한, 나를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다윗이 모든 것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다기가 나를 안보하니 나는 평안합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